제가 한 10년, 11년, 12년 되는데 그 전에 쓴 시가 하나 있는데요. 그거 하나 읽어드리고 시작할게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흘린 땀과 정성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포기한 내 시간, 내 계획은 하나님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느라 내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은 그때 하나님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려진 나의 헌신은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보석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위해 내가 바친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제가 익산에서 맹산교회 목회할 때 쓴 시인데요. 교회 입구에다가 플랜카드로 크게 해서 걸어놓고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올라갈 때마다 제가 봤어요. 저에게 위로가 되고 저에게 힘이 되는 글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이 짧은 시가 여러분에게도 힘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래도 명색이 우리 박철 목사님에게 초대받았는데 세상에선 그러잖아요. 이렇게 초대받으면 노래 한 자락 하잖아요. 예? 저도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한번 들어보시고 따라할 수 있으면 따라하십시오. 예수님 그리스도 오 나의 주님 맘속에 모시오니 충만하소서. 세상의 모든 일이 은혜가 되어 감사와 찬양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그리스도 오 나의 주님 맘속에 모시오니 충만하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걷게 하소서. 예수님 그리스도 오 나의 주님 맘속에 모시오니 충만하소서. 인생의 고비마다 눈물 흘릴 때 주님의 손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이거 가락이 뭔지 아세요? 그죠?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오 나의 주님 맘속에 모시오니 충만하소서. 세상의 모든 일이 은혜가 되어 감사와 찬양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그리스도 오 나의 주님 맘속에 모시오니 충만하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걷게 하소서. 예수님 그리스도 오 나의 주님 맘속에 모시오니 충만하소서. 인생의 고비마다 눈물 흘릴 때 주님의 손길로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탓하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소중히 보듬어 안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 말고는 드릴 게 없습니다. 여기 소중한 자리에 볼품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세우셨으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섬기는 이 성광교회 바로 세워지고 깊이 뿌리 내리고 힘차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디딤돌 삼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귀한 배움을 얻고 싶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암교회 목사 박영배입니다. 저는 전부 장로님 권사님들만 모여있다 그래서 왔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아니면 다 권사님들이세요? 근데 저희 교회 권사님들은 기본이 나이 50이 넘거든요. 근데 여기는 저희 교회 집사님들 보는 것 같아서. 자, 여러분, 성경에는요, 권사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권사는 없어요. 권사는 교회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직분입니다. 장로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일을 하지만 권사는 눈에 잘 드러나지 않아도 사실은 권사님들이 교회를 움직이는 윤활유와 같은 분들입니다. 저는 우리 성강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한마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전주 성강교회를 부흥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장로라는 단어가 성경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장로라는 단어는 출애굽기에 처음 나와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6절에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장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봤노라. 출애굽하기 전에 장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장로냐? 각 지파의 어른들이에요. 성광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 목사님의 수족처럼 움직여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장로님들이요. 거기에 함께 장단을 맞추는 사람들이 누구냐? 권사님들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쭉 읽어가면 출애굽기 12장 21절과 22절에 10번째 재앙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모세가 장자의 죽음을 말하면서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장로들을 불러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라. 이 지시를 장로들에게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역사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지만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출애굽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목사의 지시를 따라서 모세의 지시를 따라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함께 움직여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에 갔어요. 자, 출애굽기 4장 29절에 보면 장로들을 만나서 이적을 보였습니다. 모세가 31절에 보면 백성들이 믿고 경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 누가 있었던 걸까요? 아까 얘기한 그 누가요?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믿고 경배하는데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어떤 역할을 한 걸까요? 만약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가 장로들한테 전했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팔짱 딱 끼고 있었어요. 뒷짐지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출애굽기 4장 29절과 31절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백성들이 믿고 경배했다. 이 말씀 속에는 장로님들이 백성들을 설득한 겁니다. 우리가 따라가자. 권사님들이 옆에서 도왔다는 얘기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고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야.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박철 목사님이 제 앞에 계시지만 저도 목사지만요. 목사는요. 옆에서 거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예요. 저는 전주 성강교회 목사님을 중심에 두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있어서 전주 성강교회가 꿈을 가지고 부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면요, 모세가 왕을 찾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집트 바로 왕이 그래 가. 그게 아니라 이런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 강도를 높였습니다. 주던 볏집을 주지 않고 벽돌수는 똑같이 찍어. 말을 안 듣자 기록원들에게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보냈다는 모세의 말을 들었더니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어졌어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거절합니다.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에 우리가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됐어.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준 거야. 봐봐, 우리를 고생시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잖아. 불평하고 타박하고 모세에게 윽박질렀습니다. 꺼지라고. 꼴도 보기 싫다고. 자, 여러분, 이때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나서서 하나님 말씀 믿자고, 힘들어도 견디자고, 이겨내자고, 하나님께 희망 두고 기다리자고, 이렇게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런데요, 재밌는 게 출애굽기 3장에도 장로가 나오고 4장에도 장로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5장에는 장로가 없어요. 장로가 없어요. 출애굽기 5장에는. 이게 뭔 말일까요? 장로들이나 백성들이나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았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지 않았고 자신들의 상황과 고통과 어려움과 내 불편함만을 보는 어리석음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 성강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 전주 성강교회가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찌하고 계십니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거 보지 말고 우리 말씀 붙잡고 갑시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 말씀 붙잡고 갑시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아이고 감정 따라가지 맙시다. 경험 가지고 자기 주장하지 맙시다. 지금 힘들다고 상황을 탓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우리 같이 갑시다. 제가 김제시 용지면에 있잖아요. 김제시 내에 우리 기장에서 제일 큰 교회 신풍교회에 있어요. 거기 김종식 장로님이란 분이 계세요. 은퇴하셨습니다. 그분이 섬기는 신풍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목회한 지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제가 김종식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목사님이 목회를 잘해서 20년을 넘긴 게 아니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신풍교회. 교인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목사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김종식 장로님은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그거 목사가 하면 안 돼요. 담임 목사님이 그런데 관여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얽혀버리면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은 목사님 설교를 안 듣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김종식 장로님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제 마음속에 그때부터 김종식 장로님을 저는 존경합니다. 네 편이다, 내 편이다. 여기에 목사가 들어가면 교회 말아먹는다는 거예요. 김종식 장로님은 말씀 선포자로서의 목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야. 자, 누구를 위해서? 뭘 위해서? 다 같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갈등하고 분열되고 서로 줄다리게 하는 곳에 목사가 들어가 버리면 그 교회는 끝장나는 겁니다. 이 진리를 아는 장로님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김종식 장로님이 이걸 아시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는요, 은퇴를 하면 어디서 은퇴하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은퇴 안 해요. 교회에서 하는 건 그냥 송별 예배예요. 목사는 은퇴를 하면 노회에서 합니다. 자, 장로님들은 은퇴하면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 해요? 교회에서 합니다. 여러분, 왜 목사는 노회 가서 은퇴하고 왜 장로는 교회에서 은퇴하고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목사는요, 교회의 청빙을 받았지만 노회가 파송한 목사예요. 그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노회가 목사를 파송한 겁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한다는 건 교회가 노회에게 우리가 이 목사님 모시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빙한 거거든요. 그래서 은퇴할 때 노회 가서 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장로님들은요, 교회의 대표가 아니요. 교회의 대표가 아니라 교인들의 대표입니다. 이건 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교회의 대표, 장로님들은 평신도, 교인들의 대표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권사님들은 그럼 뭐냐? 권사님들은 교인들 중에서 맨 앞에 서서 다 같이 우리 권사님들 되실 분들만 따라하세요. 기도하고 신방하는 일꾼으로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 권사, 평신도 대표예요. 책임과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의 역할은 두 가지예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전체 교인들의 처지와 입장을, 상황을 알고 이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장로님입니다.
교인 서너 사람의 입장을 전체 교인의 입장이라고 당회에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악한 일입니다. 제가요, 교회에서 산 지 30년이 넘었거든요. 신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는 알아요, 그냥. 교인들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더 나쁜 일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국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어째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많이 하잖아요. 복지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깎았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정부가? 그리고 나서 명절날 연휴에 복지기관에서 봉사한다고 김치찌개 끓이는 대통령 사진 찍어서 이렇게 뉴스에 나왔어요. 대통령은 지금 국민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사퇴한 장관이 있는데 그 장관을 두고서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훌륭한 장관 어디 있냐고 분명히 인터뷰했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공인이니까, 공인. 내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장로와 권사는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인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다 같이 따라합니다. 버릴 거 버리고, 다독일 거 다독이고, 가릴 거 가리고, 자를 거 잘라서, 필요한 것만을 모아가지고 권사님들은 장로님들한테 얘기하고, 장로님들은 당회에 가지고 가서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내 생각엔 이게 맞아. 저건 틀렸어. 이거 아닙니다. 교인들의 입장을 듣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닌지 깊이 생각하고 교인을 다스려가는 사람들, 이끌어가는 사람들, 목사 혼자가 아니에요.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목사와 함께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장로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쩔 때는 한 가지 얘기만 해, 한 가지. 근데 이건 대부분 자기 얘기야. 아니면 몇몇 사람들에게 나하고 의견이 똑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이야기만 들었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PPT 보고 따라 하겠습니다. 장로와 권사는 전체 교인의 입장을 듣고 목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지 내 주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하고 권사님의 역할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지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하잖아요. 목회자를 청빙했다는 것은 그 목회자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우리가 이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랍니다 하고 목회자를 모셔온 거잖아요. 자, 근데 목회자와 대다수의 교인은 생면부지의 사람들입니다. 몰라 서로. 대부분은 서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장로와 권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중간다리가 되고 징검다리가 되는 사람들이 장로님이고 권사님들입니다. 교인들의 입장에 서서 재직회에서, 당회에서 목회자에게 성도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요, 목회자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목회자를 돕는 거예요. 이게 장로와 권사입니다. 교인들을 설득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장로님과 권사님입니다. 목회자 청빙 서류에 보면 생활과 목회에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한다는 문구가 있거든요. 그 문구를 헌법 문구 그대로 옮겨오면 이렇게 써 있어요. 범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드리며. 이건요,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인 부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먹고 살게 해주면 되지. 근데 이게 아니고요. 목사의 목회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장로와 권사는 자기 의견을, 자기 주장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평신도 대표니까 교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예요. 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그것도 내 마음 맞는 서너 사람 데리고 와서 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평신도 대표니까 목회자의 목회 방침이 교회 구석구석에서 잘 전달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로 뛰는 사람들. 장로와 권사는 목사의 목회를 목사의 방침대로 교인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길잡이가 되는 거죠. 목사의 목회 방향에 맞추어서 나를 따라오라고 깃발을 들고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박철 목사님 맞죠? 물론 목사들 중에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 자기 고집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목사도 물론 있어.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여튼 오늘은 장로님과 권사님 오셨으니까 제가 목사 이야기는 딱 하나만 할게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목사는 말씀 따라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목사도 공인이고 장로도 공인이고 권사도 공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데 목사는요, 장로와 권사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설교하면 뭐래요? 듣지 않는데. 장로님과 목사가 마음을 열고 아멘 아멘 해주고 따라와줘야 목사는 설교할 힘이 나고 그 설교가, 그 말씀이 전주 성강교회에서 정말 현실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는요, 자기 경험, 자기 주장,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회하고 재직회에 가서 자기 경험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교회를 막 이끌어갑니다. 저희 구암교회가 옛날에 그랬어요. 찌그럭거리고 소리 지르고 다투고 심겨루기 하고 갈등하고 벌써 한 8년 됐어요. 저는 그때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 안 해요. 사람들이 목사가 누구 편이냐? 저 아무 말 안 해요. 밥도 안 먹어요, 그럴 땐 같이. 자,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여러분, 저 이 말씀이 성경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말씀과 똑같은 일이 교회에서, 재직회에서, 당회에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하나님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참 재밌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쫓아내. 이게 슬픈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을 쫓아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목사도 공인이다. 장로도 공인이다. 권사도 공인이다. 내 말을 하는 사람들, 내 입장을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한자 하나 쓸게요. 들을 청. 맨 밑에 한일자에다 마음심 있죠? 한 마음 가지고. 한 마음 가지고. 귀자 밑에 임금왕자 있죠? 왕처럼 들어라. 그리고 10번, 10십자 맨 위에 있죠? 그리고 눈목자가 누워있어요. 한 번 보고 에이구 저거네 저거 되겠어? 그러지 말고 몇 번 봐라? 10번 봐라.
여러분, 장로와 권사는요, 교인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잘 보고 교인들의 손을 잡고 어떻게 하면 이들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과 함께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우리 전주 성강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와 장로와 권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아닙니다. 잘 살펴보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인들이 원하는 거 해주면 되지. 그거 아니에요. 장로와 목사와 권사들이 해야 할 일은 교인들을 만족시키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주고 잘 보고 먼저 마음 소통하고 손 내밀어서 같이 가자 그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말씀 따라갑시다. 말씀 따라갑시다. 이끌고 설득하는 사람. 여러분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예. 몸 조금 움직였다고 저 땀 나갖고. 어째 여러분 들어보실 만 하십니까? 예. 괜히 또 시험 들지 마시고요. 제가 그 나눠드린 이유는 제가 전하는 모든 말씀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좀 정직하게 대면하고 말씀 앞에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전주 성광교회입니다. 여기 전주 혁신의 만성동에 거룩한 빛이 될 수 있도록 한없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 전주 성강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목사가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겠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요. 장로와 권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온몸으로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와 권사는요, 사명자입니다. 서리집사하고 달라요. 항존직이라고 아세요? 들어보셨습니까? 집사는 서리집사고요,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임명돼야 돼요,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목사와 장로와 권사는 항존직입니다. 은퇴할 때까지. 그러면 은퇴하고 나면 끝이냐?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부르실 때까지 그 사람은 목사고 장로고 권사예요. 권리는 70이면 끝나요. 그렇지만 의무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기억하면서 이거는 항존직이구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반주 부탁드려요. 주 말씀 따라서 내 삶을 이루어 말씀이 현실 되기를 간구하나이다. 주 말씀 먹고서 되새김질하며 내 삶이 변화되기를 간구하나이다. 주 말씀 따라서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 닮아 가기를 간구하나이다. 주 말씀 따라서 듣고 말하는 것, 예수님 닮아 가기를 간구하나이다. 주 말씀 따라서 행동할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시길 간구하나이다. 할렐루야.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5, 16절에 보면 우리를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 몸이라고, 예수님을 교회 머리라고 하죠. 그러면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닮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8절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가리켜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살펴보면 목사와 장로와 권사가 교회의 머리가 돼서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대장 행세를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누가 자기를 지시한다는 느낌을 딱 받으면요, 얼굴빛이 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기분 나쁘다는 거죠. 반대로 누가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얘기했는데 씨알이 안 먹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어떤 교회는요, 목사도 머리고 장로도 머리요. 자, 어떨까요? 머리가 둘이요. 피 터지게 싸우죠. 여기에 또 권사도 달라붙어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때 목사와 장로는요, 서로 머리가 되려고 피 터지게 싸우죠. 이때 권사님들이 누구는 목사 편, 누구는 장로 편, 양쪽으로 갈라져. 자,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목사님, 교회 머리는 예수님 맞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머리가 되지 않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있으니까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야,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사는 방법은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나 장로들이요, 내가 머리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못된 짓을 하는 사람도 내가 머리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머리라 그래. 근데 밖에서 보면 누가 머리인지 알아. 밖에서 보면요. 헌법에 보면요, 여러분, 장로가 하는 일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법에. 한국 기독교 장로의 헌법에 크게 보면 딱 3가지요. 첫 번째, 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고 교회의 영적인 상황을 살핀다고 했어요. 두 번째, 고난당하는 자를 방문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위로한다고 했어요, 장로가. 세 번째,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인 부패에 빠지는 교인이 없도록 권면하고 선도에 힘쓴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장로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살피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선도하는 사람이다. 이게 법에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짤막하게 요약했어요. 끄트머리 동사만. 이 법에 근거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신방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네, 이 법에 근거하면 신방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어떤 교회에서요,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왜 신방 안 하냐고. 왜 신방 안 하냐고. 목사도 신방해야죠. 대개요, 목사는 대신방하고 그 다음에 비공식적인 신방들을 하죠. 목사가 신방하는 거 전체 교인들은 잘 몰라요. 근데요, 저는 이제 시골에서만 목회했어요. 단독 목회한 지 이제 27년째인데, 마을 분이 그래요. 어떤 할아버지가, 아이고, 목사는 맨날 탱자탱자 뭐 놀아. 아니, 뭐 설교나 한 번씩 하면 되지 뭐. 제가 옆에 있는데 그 소리 하더라고. 그래갖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목사의 직무는요,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목사한테는. 물론 예배도 인도하고 신방도 하죠. 교회 일은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또 교인들이 안 하면 누가 할까요? 저는 시골교회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장로님도 안 하고 권사님도 안 하고 집사님도 안 하고 성도님들도 안 하면 결국엔 다 목사가 해야 돼요. 저는 장로님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처음에는 장로님들이 몇 분 안 계셨는데 지금은 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우리 박철 목사님이 말씀을 깊이 준비할 수 있도록 장로님들이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 아멘 안 해주세요? 우리 박철 목사님이 말씀을 깊이 준비할 수 있도록 장로님들이 배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1998년부터 지금까지 일주일에 설교 10편을 준비합니다. 무조건. 전부 다 제가 씁니다. 목사도 신방해야죠.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저는 누구보다 신방 많이 합니다. 근데요, 일주일에 설교 10편 제가 직접 쓰고, 다른 거 안 보고, 성경책 가지고, 신학 공부하면서 진짜 설교 제가 10편, 일주일에 10편씩 다 쓰고, 그리고 신방하고, 너무 바빠요. 목사가 좀 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놀아야 기운도 차리고, 놀아야 좀 숨통도 트이고, 그래야 저 힘나서 목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1998년부터 지금까지 제가요, 밥 먹고 잠자는 거 빼면 하는 게 뭐냐? 설교 쓰고, 신방 가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나거든요. 새벽에 안 자요. 새벽 기도 5시인데 3시에 일어나서 나와서 그때부터 말씀 보고 준비하고, 새벽 차량 운행하고, 새벽 기도 끝나고, 설교한 거 정리하고, 또 말씀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러다가 9시, 10시 되면 신방 갈 일 있으면 신방 가고, 점심 먹고 나서 너무 피곤하면 잠시 누웠다가 일어나서 다시 신방을 가든지 공부를 또 합니다. 설교하려면요, 진짜 공부해야 돼요. 제가 1998년부터 일주일에 설교 10편씩 계속 준비해 오면서 공부를 안 하면 설교를 못 써요. 그럼 뭐 공부만 하면 되나요? 공부한 거 깊이 또 생각해야죠. 말씀 공부도 해야 되고 신학 공부도 해야 돼요. 책을 사서 읽어야 돼요. 요약해야 돼요. 제 글로 써야 돼요. 그러면서 설교 한 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헌법에 있는 거, 그것대로 장로님들도 신방해야 합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교회 헌법에 보면, 또 한국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인들을 신방하고 돌보고 위로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은 그거 다 목사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목사와 장로와 권사가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법에 따라서, 성경 말씀에 따라서. 자, 장로님들이 신방하는 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헌법에 보면 권사님들은요, 신방하는 사람이 권사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새벽 기도하는 거 권사요. 그리고 신방하는 게 권사요. 그럼 권사만 하냐? 아니, 장로님도 목사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한국교회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신방 그 목사님이 해야지. 저한테 어떤 장로님이 그래요. 저하고 친한 장로님이, 저희 교회 장로님이 아니고 시찰의 노회에서 만나서 친한 장로님이, 아이고 목사님, 지들이 가는 거, 저희들이 가는 거 교인들이 안 좋아해요. 제가 그거 모를까요? 저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왜 교인들이, 장로님들이 신방 가는 거, 권사님들이 신방 오는 거 왜 싫어할까요? 왜 싫어할까요? 목사가요, 자 보세요. 목사가 행정도 하고 영적인 상황도 살피고 신방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저는 새벽 차량 운행합니다. 제가. 자, 새벽마다 설교하고 주일 설교하고 주일 오후 설교하고 수요일 밤 설교하고 금요일 밤 설교하고, 교회 청소가 안 돼 있으면 교회 청소하고, 토요일 날 난로에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 가서 기름 사다가 놓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번 장례식이 터져버리면, 쌍초상이 아니라 장례식이 3건 터져버리면 목사는 죽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도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도 제대로 안 해. 그렇게 뭐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설교 준비 제대로 안 하고 밖으로 도는 목사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목사는요, 피곤해 찌들어 살아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구조는 점점 목사가 다 알아, 목사가 알아서 다 하라고.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목사를 청빙해 왔으면, 박철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딱 청빙했다 그러면요, 목사님 제대로 된 설교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고 요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박철 목사님한테 주신 달란트가 뭔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박철 목사님에게 주신 달란트가 분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돕고 여러분이 요구하셔야 됩니다. 전주 성강교회 박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온 건요, 물론 여러분이 청빙했죠. 근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이 찾으셔야 합니다. 목사가요, 슬프고 힘들 때 많아요. 목사 좀 도와주세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챙겨주는 신방, 목사 혼자 다 하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우리 성강교회, 전주 성강교회는 열심히 함께 신방하는, 그래서 그 신방이 좋은 효과가 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교회에 삐뚤어진 게 하나 더 있거든요. 장로님들 중에 집사나 권사로 있을 때는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하는데, 장로가 되고 나서 한 10년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정말 달라지는 장로님들이 있어요. 자, 어떻게 달라지냐? 당회에서, 내가 장로요, 당회에서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결정권자의 역할이 장로의 역할인 줄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장로의 역할은 여러분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물론 목사도 결정권자 아닙니다.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돕는 역할에 충실해야 해요. 근데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마 장로님들도 아실 거예요. 마귀가, 사탄이, 악마가, 귀신이 목사와 장로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야, 네가 결정해. 너 목사잖아. 야, 네가 장로잖아. 네가 수장로잖아. 네가 전주 성강교회 지금 몇 년째 권사인데 뭘 그렇게 끙끙거려. 한 번 휘둘러 버려. 흔들면 되잖아. 여러분, 이런 유혹 받으신 적 없으세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요, 이런 유혹이 있어요. 남들에게 말을 안 하지만 내 가슴 속에 있어요. 내 가슴 속에. 전주 성강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다른 교회는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중에 야, 내가 이 교회, 우리 교회 초대 교인이야. 초대 교인.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나 볼래 한번? 내가 교회 중심이라는 거죠. 내가 이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녔고 평생 이 교회 시작 때부터 내가 있었으니까 이 교회는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만나면요, 저는 가슴이 아파요. 숨이 막혀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설교해야 되는데 밤에 잠을 못 자요. 제가 신방을 갔어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그 목사님 오지 말라니까 왜 오셨어요? 아니, 나야 집사님 보고 싶어 왔지.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싫어서가 아니요. 저 근데 교회 안 가. 오지 마세요. 저도 부담스러워요. 저 교회 안 가니까 목사님 오지 마세요. 나 그 장로 때문에 저는 교회 안 가. 나 그 권사 때문에 교회 안 간다니까요. 목사님 제발 좀 오지 마세요. 그러면서 밥은 사줘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요, 아이고 집사님 왜 그래요 하고 미주알 고주알 얘기 다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러면 목사가 그 얘기 듣고 갔잖아요.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러면 한다는 말이, 아이고 가재는 개편이라고. 목사도 장로하고 또이 똑같네. 우리 목사님은 그 권사 편인가 봐. 목사님한테 희망을 둔 내가 바보지. 교회가 시끄러워져. 일이 더 커집니다. 물론 장로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권사님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문제가 왜 생길까요? 이런 문제가 왜 생길까요? 왜? 저는요, 목사가 되고 싶어서 신학대학을 간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알고 싶어서 신학대학에 갔어요. 성경을 알고 싶어서 한신대 신학과를 지원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아니 이놈은 성경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대학에서도 대학원에서도 신학만 잔뜩 가르쳐주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목회를 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 대학 신학과를 졸업할 때까지도 4학년 1학기까지도 목회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4학년 2학기 때 대학원을 가니 안 가니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때도 대학원을 가지 않았을 때는, 4학년 2학기 때는 나는 목회를 할 거야,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대학원을 가고 목사를 안수를 받고 나서 목회 연수가 1년, 2년, 3년 쌓이다 보니까 그때야 성경이 제대로 보이더라고요.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면서 저는 진짜 죽자사자 성경을 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제서야
한 15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성경이 제 식대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요리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대학원을 막 졸업했을 때, 이제 대학원을 졸업할 때 내 목회를 하겠다. 교회 전도사로 가야겠다. 대학원을 졸업한 게 1995년입니다. 그때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말씀 전하면 목회를 잘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10년 지나고 나서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철저히 준비해서 제대로 해야 하지만 이거는 50점이에요. 50점. 100점이 아니더라고요. 나머지 반쪽은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할 줄 알아야. 그게 돼야 목회가 되더란 말입니다. 장로님과 권사님도 목사하고 똑같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장로의 직무, 권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성경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면 나는 장로지만 장로로서 살지도 못하고 권사여도 권사로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나오는 거 아시죠? 자,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자, 저게 몇 가지예요? 5가지죠? 이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 사랑이 뭐라는 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 좀 더 알면 4절에서 7절까지 있다는 것도 알아.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게 몇 개라고요? 5개죠. 자, 2번째. 시작. 무례하지 않고 내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몇 개요? 5개. 또 3번째. 시작.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몇 개? 다 해서 몇 개? 15개예요. 15가지 사랑을 할 줄 알아야 장로답게, 권사답게, 목사답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은, 어떤 권사님은 속상한 일이 있으면 주일날 오후에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나 이제 교회 안 가! 제가 이 소리를 몇 번이나 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 감정에 충실한 분들이요. 우리 박철 목사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전 또 그럼 좀 쫓아가요. 쫓아가서 한 2시간, 3시간 얘기 다 들어줍니다. 삐져서 교회 안 나온다 그래요. 오래 참아야 할 분이 참지를 못하고 성내지 말아야 할 분이 화를 내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분이 교회 안 나온다고 큰 소리를 땅땅 칩니다. 장로님과 권사님이 손해를 보잖아요. 교인들하고 막 싸웁니다. 소리 지르면서. 목사와 장로와 권사는요, 자기 이익을 생각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대답하세요. 목사와 장로와 권사는 교회를 세우려면 자기 이익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존심을 내세워야 됩니까?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까? 맞습니까? 제가 그래갖고 소화를 못 시켜요. 잠을 못 자. 나 죽었습니다 하고 사는 거, 여러분, 그게 목사고 장로고 권사잖아요. 벨이 없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은 그게 사랑이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근데 교인들과 갈라서고 당회에서 재직회에서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성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게 장로고 목사고 권사인데 그게 안 돼. 그러면서 전부 다 너 때문이라고 서로가 다 그래. 그러면 교회 말아먹는 거예요. 저는요, 이 15가지 사랑을 해야 목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야 교회가 제대로 굴러가요. 그래야 교회가 깨지지 않아. 저한테 와서 목사님 개척합시다 우리. 제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울기만 했어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장로님과 권사님이 이 15가지 사랑을 해야 교회가 제대로 굴러간다는 거예요. 장로와 권사는 자기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야. 장로가 됐으면, 권사가 됐으면, 아이고, 나는 내 신앙 지키면서 살 거야. 그러려면 장로, 권사 딱지 빨리 떼버려야지. 장로와 권사는 목사와 함께 교인들의 신앙을 지키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교인들이, 아이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존경하고 따르고 신방을 가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오셨네. 우리 권사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진짜 고맙습니다. 목사와 장로는, 권사는 이 15가지 사랑을 모범적으로 해야, 이걸 하라고 목사의 관을 씌워주고 장로의 관을 씌워주고 권사의 관을 씌워준 겁니다. 아멘 하실래요? 아멘 하실래요? 제가 목회를 한 10년 넘게 하고 나서 이걸 알았다니까요. 말씀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말씀만 제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정말 그런 건지 제가 다른 말씀을 가지고 증명을 해드릴게요. 헌법에 어떤 사람을 장로로 뽑아야 하는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리지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권사는요, 헌법에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권사는 집사로 10년 이상의 시무, 신앙의 돈독하고 교우들의 존경을 받으며 진실하고 생활의 모범이 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웃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말 잘하니까, 일 열심히 하니까, 똑똑하니까, 젊으니까,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으니까,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거?
장로 투표를 하면 저런 사람들을 뽑아요. 미치겠습니다. 미치겠어.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고린도전서 3장 13절 4절에서 7절에 이 15가지 사랑을 할 줄 모르면 그 교회는 그 장로 때문에, 그 권사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시끄러운 겁니다. 목사가 목회를 못합니다. 저는요, 제가요, 은퇴하려면 이제 한 15년 남았거든요. 목사를 위로하고 목사에게 힘이 되어주고 목사를 밀어주는 그런 장로님과 권사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돈을 벌러 나갈 수가 없어. 교인들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말할 수도 없어. 목회를 10년, 20년 하면 교인들하고 목사들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는요, 진짜 외로워요. 여러분, 목사는요, 마음이 항상 아파요.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목사도 가장입니다. 목사도 부모 노릇도 해야 되고요. 자식 노릇도 해야 합니다. 제가 큰 사위예요. 제 처가는 딸만 5이요. 거기다 장딸을 제가 데려왔어요. 근데 큰 사위면 큰 사위 노릇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 처음 단독 목회할 때 10년 넘게 명절날 차비가 없어서, 이건 여기서 처음 얘기하네요. 차비가 없어서 차비가 부담돼 갖고요. 시골에서 있으니까 농산물이 바리바리 있잖아요. 그거 바리바리 싸갖고 택배 보내요. 명절철에. 그리고 전화로 그냥 인사만 드려. 제 나이가 50이 넘으니까요. 힘들게 사는 후배들 보면은요. 선배 노릇도 해야 되더라고요. 우리 전주성강교회 장로님, 권사님, 우리 박철 목사님이 혹 밉더라도 15가지 사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 목사님 좀 챙겨주라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15가지 사랑을 하잖아요. 여러분과 박 목사님 사이에 15가지 사랑이 오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적이 성강교회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도님들에게, 전주성강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15가지 사랑을 하잖아요. 내 속이 뒤집어져도, 내가 잠을 못 자도 이 15가지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장로가 돼야 될까요? 어떤 권사가 돼야 할까요? 장로와 권사의 자격을 갖추고 그 직무를 잘 감당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제대로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장로와 권사로 살려면, 지금까지 여러분 그냥 아이고 똑같은 소리 하네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건 잘 기억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여기서요, 제일 처음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면 나는 죽었어요? 아니면 성경에 써 있으니까 말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 사랑하는 자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아멘. 아멘 하셨어요. 아, 대단하십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실 거를 줘라. 챙겨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하시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이렇게 나와요. 원수 갚지 말아라. 원수에게 먹을 걸 줘라.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표현이 달라.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원수를 사랑해라. 37절에서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라. 용서 못해 그러지 말고 용서해라. 내가 그 인간한테 왜 줘? 그러지 말고 그냥 좀 줘. 내가 이길 거야 하지 말고 네가 져줘. 장로님, 권사님,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갈등과 분쟁과 어려움은요, 나하고 그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생각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른 거예요. 똑같은 일을 했어요, 한 자리에서. 그렇지만 한 사람은 뿌듯한데 한 사람은 속이 뒤집어졌어. 속이 상해.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나는 좋아, 나는 행복해, 나는 뿌듯해. 근데 사실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은 속이 뒤집어져 있어.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해하고 갈등하고 미움도 생기고 서운함도 쌓이고 화도 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억울하고 분해서 못 살겠다고 원수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네가 틀렸어. 한번 해보세요. 네가 틀렸어. 여기서 한번 속 시원하게 해보세요. 네가 틀렸어.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러면 방법이 없어. 왜? 네가 틀렸어 하는 건 낙인을 찍는 거야. 도장을 꽉 눌러 찍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틀렸다고 하지 말고 다르다고 하셔야 돼. 다르다고. 맞다고 하면 속 보이고 다르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해야 돼.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없는데 내가 무슨 꼬라지를 내겠습니까? 내가 왜 화를 냅니까? 내가 왜 삐집니까? 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방법, 제가 사실은 이거 하나 알려드리려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 마음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실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내 마음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성경에 써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교회가 결정했어도 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내 마음이 순종하고 싶어야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이 고백 속에 내가 있어요. 내 마음이.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저 말을 그렇게 매가리 없이 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근데요, 이 고백은 거짓말은 아니야. 진실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허락하는 만큼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중심이라는 겁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이건 신앙생활 잘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한 건 맞아요. 근데 잘못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허락하는 만큼 신앙생활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마음이 더 위에 있잖아요. 내 마음이 허락하면 순종하고 내 마음이 허락 안 하면 하나님 말씀 그딴 거 필요 없어. 귀를 막고 고개를 돌려버리고.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섬기는 거거든요. 내가 내 마음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 인간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위에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뒤에 거 나중에 배우세요. 박철 목사님한테. 앞에 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셨던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제 마음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을 믿지 않겠습니다. 저도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겠어요? 알맹이가 있는 신앙과 껍데기가 있는 신앙의 차이가 바로 요거예요. 신앙은 똑같아, 겉에서 보면. 근데 하나는 알맹이가 있는데 하나는 껍데기밖에 없단 말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에 보면은요, 18절에 9절에서 18절에 보면 5번이나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식으로 우리말로 바꾸면, 편하게 바꾸면 어떤 뜻인지 아세요? 나는 여호와니라. 이건 박영배 목사의 해석과 주석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레위기 19장에서 내가 하나님이야.
이걸 5번이나 말씀하신다고요. 자, 그럼 내용이 뭐냐? 너 추수할 때 싹싹 긁어하지 말고 남겨둬. 없는 사람 좀 가져가게 그냥 놔둬. 이웃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말고 못 살게 굴지 말고 잘 좀 챙겨.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여기서도 원수 이야기를 하거든요. 원수 갚지 마.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너는 나를 닮았잖아. 너는 내 형상이야.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잖아. 사람들이 너를 보면 나를 볼 수 있어야지. 야,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널 보면 너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지. 여러분, 내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건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마음을 죽여야, 내 마음을 갖다 버려야 사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을 죽였습니다. 내 마음을 버렸습니다. 자, 내 마음이 정말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을 죽였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마음을 버렸어. 내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을 죽이고 마음을 버리면 마음이 사라집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끌려다니면서 살잖아요. 내 마음을 믿고 내 마음을 의지하고 내 마음을 따라가요. 그런데 마음을 죽이고 마음을 버리면 더 이상 나는 내 마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않아. 끌려가지 않아. 아, 그래. 내 마음이 그렇구나. 그래. 마음아, 너 그렇게 살고 싶구나. 근데 마음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는 그렇게 안 해. 나는 말씀 따라갈 거야. 저 PPT가 안 나오죠? 예. 수많은 사람은요, 자기 마음과 자기 자신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다 그래요, 사람들이. 내 마음이 난 줄 알아요. 내 마음이 난 줄 알아. 그걸 행복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불편하면,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 때문이야. 한번 크게 해보세요. 잠도 깨고. 너 때문이야. 그것 때문이야. 그놈 때문이야. 여러분,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죽이면 마음과 내가 떨어져요. 내가 내 마음을 내 앞에다 두고 이 마음을 보고 살 수 있어.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구나. 마음을 여기다 집어넣고 살면 내가 내 마음인 줄 알아. 근데 마음을 끄집어내놓고 내 마음이 이렇구나. 나는 내 마음이 원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야. 내 마음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둘 다 붙잡고 있으면 가랭이가 찢어지든지 아니면 가면을 쓰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전주성강교회 장로님, 권사님, 나와 내 마음은 같지 않아요. 올바른 신앙은 나와 내 마음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어떻게 사냐? 내 마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요. 이걸 분리 못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시험당하고 반드시 유혹당합니다. 반드시 넘어집니다.
창세기 12장 4절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아시죠? 가라.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기억나세요? 내 마음을 따라간 게 아니라고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저 시어머니 손 한번 들어보실까? 혹시 있으면? 저기 계시네. 예, 세 분이나 계셔. 자, 보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해요, 안 해요? 예? 해요? 시어머니 눈에는 지 맘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 여기 그럼 나 며느리요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며느리. 예. 자, 시어머니 앞에서 마음대로 해야 안 해요? 예. 하고 싶어도 안 하죠. 왜? 시어머니 마음하고 내 마음 다른 걸 아는데 일을 크게 만들지 않으려고 안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며느리도 자기 마음대로 안 하고 요즘은요. 자, 그쪽에 여쭤볼게요. 시어머니도 마음대로 해요, 안 해요? 네, 저기도 못해. 세상이 많이 달라졌죠. 아들과 며느리가 지지고 볶더라도 내 마음이 좀 불편해도 지들끼리 잘 사는 게 내 아들이 내 말 잘 듣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이 엄마 말 잘 들으면 집에 가서 싸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해요? 여러분, 지금 웃으시는 분들, 내 마음하고 나를 분리시켜서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분리 안 돼요? 예, 분리 잘 안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나와 내 마음을 분리 안 하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왼수가 됩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아는 진리예요. 자, 우리 장로님 저기 며느리 있으세요? 네, 자 그럼 장로님한테도 여쭤볼게. 장로님, 예, 피택 장로님, 예, 어쨌든, 예. 자, 우리 장로님 며느리한테 마음대로 해야 안 해요? 마음대로 못 해봤어요. 그죠? 아시네. 속엔 사실 하고 싶거든. 여러분, 나하고 내 마음을 분리시켜서 우리는 이렇게 살잖아요. 그게 좀 힘들어도, 그게 답답해도, 어쩔 땐 화가 나고 짜증도 나요. 근데 나와 내 마음을 분리시켜서 우리는 삽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이것과 똑같이 나와 내 마음을 떨어뜨려 놓을 수 있어야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야. 원수와 함께 예배 드려야죠. 원수와 함께 손 잡아야죠. 원수와 함께 밥 먹어야죠. 나와 내 마음을 분리시키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원수 사랑해라. 노력해라. 이게 아니요. 사랑해라. 왜? 천지의 원수거든. 안 그래요? 나하고 내 마음 안 맞는 사람들이 천지에 쌓였는데 저기 저 뒤에 있는 제 섹시도 저하고 마음이 안 맞는데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용서해라, 그리고 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6장 37절과 38절이에요. 시편 14편 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니,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원수 좀 사랑하고 하나님한테 챙김 받으면 여러분 그게 더 계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어째요?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왼수한테 밥 사주고 칭찬해주고 먼저 가서 손 내밀고 그게 남는 장사잖아. 근데 왜 맨날 손해보고 사십니까? 내 마음을 앞에다 놓고 한번 말해보세요. 마음아, 너는 그렇게 하고 싶구나. 그래, 내가 알고 있을게. 내가 기억할게. 근데 마음아, 나는 내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 아니야. 나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야. 여러분 마음을 잘 다독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할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자, 옆 사람이 증인이 되세요. 마주보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진짜 할 수 있으면 고린도전서 13장의 4절에서 7절이 말하는 15가지의 사랑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15가지 외우세요. 자, 근데 실천 방법. 자, 손 한번 펴보세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나누고, 배려하고, 축복합시다. 자, 이제 외우셨죠? 자, 5가지 한꺼번에 시작. 이해하고, 용서하고, 나누고, 배려하고, 축복합시다. 한 번 더 시작. 이해하고, 용서하고, 나누고, 배려하고, 축복합시다.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전주성강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이유는요, 딴 거 아니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뭐 다른 게 있겠어요? 다 또 있지. 근데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받은 값을 해야 돼요. 지금 내 모습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 저도 여러분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전주 성광교회에서 놀라운 변화와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18장에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찾아왔어. 모세가 하는 걸 빤히 보더니 장인이 하는 게 이거요. 10부장 한번 따라해보세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야, 너 혼자 다 하지 말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워라. 10부장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은 10부장이 하고, 그거 안 되면 50부장이 하고, 50부장이 못하면 100부장이 하고, 100부장이 못하면 1000부장이 하고, 1000부장이 못하면 그때 모세한테 너한테 가져오라 그래. 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받아주지 말고. 여러분, 이게요 재밌어요. 한번 손 한번 피고 다시 따라할까요? 자, 손 피고 따라해보세요. 성도, 집사, 장로, 권사, 장로, 목사.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모세. 똑같잖아요. 이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스리는 모세의 직무를 줄여준 거예요.
전주 성강교회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 우리 박철 목사님의 직무를 줄여주세요. 여러분이 줄여주신 만큼 박철 목사님의 설교의 질은 점점 높아갈 겁니다. 제가 알기로 박철 목사님 사모님 예배당에서 막 주무신다며요? 아세요? 목사가 쉬고요. 한 번씩은 놀고 콧바람 쐬고 와서 새 마음으로 말씀을 보면 달라요. 저희 교회가 옛날에 많이 시끄러웠어요. 1년 동안 싸웠어요. 근데 그거 다 정리되고 원로장로를 한 분이 저한테 제주도 티켓을 주더라고요. 둘이서 가라고. 그럼 티켓만 비행기 싹만 주면 뭐해. 그래서 당회에서 얘기했지. 장로님 이거 원로장로님 주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제가 갈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또 시무장로님이 교회가 1년 동안 시끄럽고 나니까 밥값하고 방값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왔어요. 근데 참 저는 고맙습니다. 근데 그 쉼이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보세,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게 지혜예요, 지혜. 그래야 전주성강교회가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고 탄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사랑하셔서 손 내밀어 주셨고 등 다독여 주시고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하고 행동하는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모습을 통해 마음 깊은 곳에 가득한 생각과 감정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루를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